어,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살리는 기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도 그 세상의 온갖 명예와 또 물질의 재미도 봤던 사람이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처럼 참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사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맛이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참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또 참 예기치 않은, 또 예측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런 시기들이 이 바울에게도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바울의 삶을 보거나 또 그가 썼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에게는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뭔가 야, 이거 진짜 힘든 사람 맞냐? 우리가 특별히 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주제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참 너희들 생각하면 기쁘다 라면서 함께 기뻐하자. 근데 그 기쁨의 서신서를 어디서 썼느냐? 그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흉악범들이 오죠. 폭력배들이 오고. 또 거기에서의 대우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그냥 깊은 지하 굴에 파놓고 그 팔목에 그리고 발목에 그 쇠 고랑을 채워놓고 그 쥐와 온갖 전염병과 그 오물로 그 악취가 나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감옥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감옥 보면은 한 번쯤 유럽인으로 만약에 태어난다면 범죄도 한번 저질러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깨끗하고 처우가 좋고 또 이 음식도 잘 나오는지. 하지만 바울의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좋아가지고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둬 버렸으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힘 빠지는 순간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하는,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진짜가 아니죠. 그 겉에 보이는 모습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까지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숙도가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나름대로 꾸미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아니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수록 주 안에서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역경, 이런 어려움, 남들 같았으면은 충분히 괴로워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그런 기쁨의 사도로서 또 열정의 사도로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겠는가? 다름 아닌 그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기도였다는, 기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총을 쏜다 할지라도 땅에 쏘면 땅에 박히죠. 하지만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쏘면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땅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향하는 기도, 땅에 처박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도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도 범접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영성과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가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첫 번째 기도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자.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보고 듣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린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도 뭐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더 가까이 바라보느냐. 바울은 다름 아니라 그는 여러 불평거리, 불만거리가 가득한 그 삶의 그 현장 속에 그가 항상 주목했던 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 바로 감사거리였다. 감사거리.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성도님들한테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15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해요.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은 천사들이 모인 곳일까? 에베소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일까? 정말 이 바울이 1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충만하고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가지고서는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 누구라도 발을 한번 내딛고 싶은 교회, 누구라도 오면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가지고선 정말 항상 그 밝고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을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고요. 자, 우리 본향교회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안 좋은 거 보면은 썩을 교회예요. 아니, 주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용히 해요. 그럴 땐. 근데 있을 수 있다 이거. 근데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들만 찾는, 왔나 그 새끼. 그러니까 그분이 왔나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쪽에 앉으면 절로 앉고, 그래서 진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1부 들이면 난 2부로 가고, 그 사람이 2부에 오면 1부 가고, 그날따라 운 안 좋게 같은 예배 드리면은 막 얼굴 구겨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마음에 드는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누구라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 가까운 삶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 누구라도 알고 있는 문제거리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귀한 선물, 그들이 잘하는 것을 주목하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다? 항상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 나라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만 보면, 단점만 보면은 이 나라만큼 망할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참고로 저는 매우 듭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그들도 당신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면은 이놈의 집구석에서 빨리 티 나가야지, 이것만 주목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과 빨리 분가할까, 이것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집에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정신은 무엇을 보는 것이다? 감사거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바울의 서신서인데, 참고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감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요.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해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용돈 한번 줬나, 어떻게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 비용 한번 해줬나, 그런 깊은 관계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냐면은, 하나님, 저들이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많고 풍성해서 감사거리만 찾은 게 아니라고요. 많고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역경과 괴로움, 슬픔, 그 안에서 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 음해하려는 세력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분, 보면은 교회들 중에 적어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교회 대상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곳이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면은 그냥 뭐 불륜임, 그냥 뭐 껌 같고, 동성애를 일삼고,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만큼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소위 좋게 말하면 열린 지역이고, 나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인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일상과 그런 문화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이 많았을까, 감사함이 많았을까? 근심거리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첫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한탄의 기도를 하는가, 절망의 기도를 하는가, 좌절의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항상이에요. 자, 따라해서 항상. 항상. 정말 당신들이 성도냐 싶을 만큼의 문제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녁에 사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면서 문제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말이에요. 문제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어요. 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은 맨날 바울이 썼던 그 모든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서두를 보면 항상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당신들 때문에 걱정이다,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들 때문에 망하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감사의 기도. 이것이 바로 태도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태도.
영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확 달라진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잖아요. 인사 잘해라. 어려서부터 저도 항상 배웠어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간다요. 자,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척하고 딱 보면은 감사합니다. 잘해준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좀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는 얼굴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요즘에 저 인간은 싹수가 있다. 쟤는 싹수가 있다.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그 자세죠.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출중하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삐딱해가지고서는 사람들 보기를 거의 그냥 나보다 좀 아래인 것처럼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뭐야? 안 모여요. 윗선에서 봐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추천인으로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절대로 승진도 못해요. 왜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올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겠구나,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겠구나,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겠구나,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자가 그날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때도 벌써 일요일이네. 그냥 죽을 수만 있다면 거의 그냥 그런 것처럼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엄마 울면서 엄마 손잡고 질질질 끌려가고. 그런 애들은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절대로 교회 안 와요. 왜요? 마음가짐이 글러 먹은 거예요. 배우자 따라서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질질질 끌려오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밤새 놀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냥 들으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마음은 잘 공부가 끝나고 어딜 갈까? 오늘 어디 갈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제는 7시 예배 있을 때 그런 분들 계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빨리 해치우고 놀러 갈 생각에 들떠가지고 얼굴이. 일부 예배 드릴 때 표정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빨리 후려치고 가서 또 자자. 어떤 분은 화장도 안 하고 왔어. 가서 그대로 자려고.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신 게,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과 소망도 없는 예배, 그거는 다 빈 껍데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아벨의 예배와 아벨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왜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똑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거부하세요. 왜요? 그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오래 했느냐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신앙인의 자세, 그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큰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 신앙의 태도가 삐딱해져 가지고선 안 해주신 것, 안 주신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은 그때 나에게 안 해주셨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안 해주신 것, 안 주신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삐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사모함과 간절함조차 소멸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밝게 의욕 있게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정황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그의 신앙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 안에서 복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감사거리를 찾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항상 잊지 않고 올려드린 그의 기도의 중심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를 주목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문제거리로 채우지 마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 문제거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가득 찰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오히려. 왜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그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기도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본향교회 감사거리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사거리 많아요. 이 국가 감사거리 많아요. 그걸 찾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곧 뽑히게 될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리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이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그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죠.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거리를 찾읍시다. 예. 자, 우리 그래서 먼저 감사 기도. 자, 두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간구의 기도. 여러분은 보통 뭘 구하세요? 우리 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지혜 주셔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연봉 좀 협상 잘 이루어져서 좀 돈 좀 긁어 모으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11조 잘할게요 해놓고 보통 연봉 오르면 11조 안 하더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간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간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램프의 진이 아주 부러워요. 3가지 소원을 빌 수가 있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3번이라는 분명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그 소원 하나하나를 빌 때 굉장히 신중해요. 굉장히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소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가 있다면 정말 나에게 정말 주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하지, 그냥 마음에 튀어나온 대로 막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바울의 오늘 기도를 보면은 그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소소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그의 가장 중요했던 기도가 오늘 그 간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셔서 회사 일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해요.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지혜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과도요, 관계를 맺고 잘 살려면 그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요. 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는 거예요? 용돈 줄 걸 알아요. 가면 맛있는 게 나올 줄 알아요. 가면 잔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질을 체득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즐겁게 가요, 즐겁게. 그래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다가 와요. 그게 알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받는 게 없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나님을 몰라서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면은요, 겁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걱정이에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고민하지 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새도 먹이신다. 들풀도 입히신다. 하물면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걱정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걱정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요, 매를 맞아도, 바울이요, 배를 타다가 파선을 해도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앓이 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면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세요. 악인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갚아주실 걸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아는 축복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무슨 뜻이에요? 어둡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은 활짝 떠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고, 세 번째가 19절에 나오는데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잠깐 간단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이 환하여질 때 보이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심의 소망.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18절을 띄워주시고,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뜻, 나를 왜 이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셔서 이 가정을 꾸리셨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자는 결단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나의 사명지예요.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일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더 좋은 직장의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르심의 뜻을 아는 자는, 남들은 뭐 연봉이 얼마네, 복지 혜택이 어떤 애에 따라서 직장을 옮겨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자,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교회 왜 오셨어요? 가까워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우연히 유튜브를 그냥 접하게 되었는데 그날만 설교가 좋았어, 그래서 착각하고 와서 지금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가족 친지가 다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중직자 뭐 이거 받아가지고서 그냥 오는 분, 뭐 모르겠어요.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발견한 자는 괴로워도 버티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없잖아요? 시험 들면 떠납니다. 100% 떠납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고, 목회자 때문에 떠나고, 상황 때문에 떠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게 됩니다. 소명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본향교회로 인도하신 분명한 뜻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배우자들 중에, 많고 많은 확률들 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사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가정에 감사하면서 그 가정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내가 왜 봉사를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 때문에 그만둬요. 사람 때문에 그만둬요. 피곤해서 그만둬요. 하지만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자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소명을 잃어버릴 때 목회를 그만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기회를 보는 것이에요. 빨리 도시로 나가야지, 빨리 서산을 떠나야지, 빨리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늘 괴로움과 고민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 여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발견한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비로소 또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유산이 있어요. 그거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당장의 유익에 크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호화스럽고 찬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있고 그건 풍성하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기로 작정하셨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마주하면서 일희일비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은요, 그거는요, 마음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열리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익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의 영적인 의지가 남들보다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 자는 후회하지 않아요. 본 자는 돌이키질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장에 있는 세상의 유익, 당장에 있는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영적 세계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부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영광스럽지 않죠. 그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반대쪽 편에 섰기 때문에 광야에 살아야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거짓 신세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기회를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린 선택을 하며 나아가니까 그의 인생은, 그의 후손들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갈수록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잘 되고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가 왜 힘들까요? 뭐든지 왜 열심히 사는 건 왜 힘들까요? 왜 착하게 사는 것은 억울할까요? 당장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5년, 10년 크레딧이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되죠. 당장을 보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의 액수, 아깝죠? 당장을 보면 아까워요. 11조 하잖아요? 그 금액이 빠져나가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잖아요? 그만큼 그 하루가 피로해요. 당장을 보면은요, 이익 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당장의 유익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보니까 그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영광과 모든 자랑과 모든 기쁨을 이제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요? 그의 마음의 눈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열리니까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복보다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비로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사도가 된 것이죠. 그는 손해를 입고 매를 맞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면 기뻐라, 감사하라, 네가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큼이니라 하셨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인간의 귀로 들어보면은 그 말이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며 찬양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19절 무슨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그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면 그분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부활의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있죠? 때문에 죽음은 축복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에요. 지금 나의 고된 삶, 쓰라린 눈물, 아픈 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시작될 거예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 우린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수십 년의 세월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 50년, 60년, 70년 순식간. 어렸을 때 기억 그대로 있어요. 인생은 짧지 짧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던 사람 때문에 이 작고 작은 세상, 이 한계 많은 인생길을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고 그의 영혼은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품으며 그 꿈과 기대와 소망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 역시도 그런 넉넉한 주님의 품을 품은 아름다운 성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각 사람의 입술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남은 삶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